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6번째 시간입니다. 화평으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그 어려운 일들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될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때로는 참 아픔과 고통과 힘든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 한번 쭉 보십시오. 환경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각각의 여러 가지 차이와 다름과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열과 다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로 모였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내부적으로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곳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또 에베소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원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것이 말씀에 11절 12절에 보시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육체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들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다.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별한 특권들, 선민으로서의 특권이죠.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선입견들과 이러한 생각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관계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또 때로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도 하고 또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은근히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시를 당하는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하지요. 왜 저들이 저렇게 무시할까? 그러면서 그 불편함과 이 적대감들이
내면에 싹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들,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교회, 이 시대의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보시면 가정에서도 부부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른 것이 많습니다. 살아온 성장 배경도 다르고요, 성격도 차이가 나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시면 직분도 다르고 빈부 차이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또 세대 차이도 납니다. 원하는 그런 어떤 이해관계도 또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다름들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이 분열과 다툼들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또한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늘나라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러한 약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 분열과 다툼을 보시면 서로의 이해와 차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짓기에는, 그것만이 이유라고 말하기에는 또 우리가 너무나도 단순한 것입니다. 그 내면의 깊은 동기를 봐야 하는데, 그 내면의 배후를 봐야 하는데 바로 악한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다투고 분열하는 곳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까? 어둠의 영이 내면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분열하고 다투게 만드는, 단순한 차이의 차원을 넘어서 서로가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그 내면에는 어둠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이 관계의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악한 사단의 영,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했고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계속해서 분열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역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엉뚱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소진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음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불화입니다. 불화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관계가 주는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이 불화할 때에 주는 마음의 불편함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5절에도 화평하게 하셨으니,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평화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 가운데서 찾아오는 그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왜 선물이 됩니까? 불화를 경험해 본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지옥인지 여러분 알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에 불화하게 될 때에 그보다 더 힘든 이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선물은 화평이겠지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무엇이 선물이 되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화평이, 평화가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화평이 있을 때 생명이 지켜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화평을 이루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화평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 놓았던 이 불화의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이 서로 간의 적대감이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중간에 막힌 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실제로 이방인의 뜰과 이 유대인들이 거할 수 있는 이 성전 내부의 뜰,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1.5m 정도 높이 되는 담이 쳐져 있었는데, 그 담에 무슨 문구가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다 처형을 당할 것이다. 담에 쓰여져 있는 그 글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방인들은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내가 기회가 되면 저들을 내가 뭉개버릴 것이다. 적대감이 마음에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적대감 때문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AD 66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이방인들이 유대인 공동체를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나누는, 정말 이들을 구분짓는 그것이 있었는데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여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불화하게 하는 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14절 15절 이 말씀의 요약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읍시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불화의 근원이 되는 이 외적인 이 적대감과 율법을 제거하셨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내면에 있는 그 깊은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이 율법이 그들을 구분짓는 그 불화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사람들의 내면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면 서로 간의 존중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존중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은 그들을 무시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너희들이 선민이냐 그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그 구원, 세계를 향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선택하시면서 이루어 오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만 선택받은 인간들이냐, 그러면서 강한 적대감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화평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존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보십시오.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적인 범죄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에 성욕을 위한 대상으로 생각을 해버릴 때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고용주는 피고용인들을 단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며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자는 고용주들을 향해서 그저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 정도로 인식을 하고 그 위치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서로를 보호해 주기 위한,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생각할 때에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생각할 때에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줄 그러한 대리적인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는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요, 존중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교제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직분의 차이도 있습니다. 또한 출신 지역의 차이도 있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 정치 이념의 차이도 있습니다. 성별의 차이도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도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도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차이를 주님 안에서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존중해야 됩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자들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 어떤 연약한 자들도 존중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자들이 존중받아야 하고, 그 어떤 약한 자도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서로가 무시하며 살아갈 때에 적대감과 불안은 계속해서 쌓여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 계속이 되면 강한 적대감이 형성되어서 너무나도 무너뜨리기 힘든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겨낼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화의 모든 근원을 제거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혀있는 그 깊은 특권과 교만, 특권의식과 교만,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 화평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내면에 쌓여있는 그 피해의식과 그 교만,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교만,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화목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특권의식과 피해의식이 죽어야 화평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십자가의 그 마음이 새겨질 때 가능합니다. 깊은 불화로 인해 화해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깊은 불화로 인해 화목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질 때에 교만이 제거되고 피해의식이 제거되면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화평을 이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한국 교회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한국 장로교회 역사상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인용을 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잘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79년 9월 25일 경남 김해에서 출생한 이자익은 출생한 지 2년이 못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고아가 되어버린 이자익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북 김제의 큰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큰 지주의 집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이자익은 어느 날 그 조덕삼의 집에 방문을 하고 복음을 전하러 온 테이트 최의덕 선교사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자익을 비롯해서 그 조덕삼 그리고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조덕삼은 이자익이 모는 이 말을 타고 전주 서문교에 들리는 사경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은혜를 받은 이 조덕삼은 금산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1909년에 교회를 설립을 했고, 이제 교회가 조금 안정이 되어져 가면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투표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조덕삼을 이기고는 장로로
선출이 된 것이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얼마나 신분이 철저했던 사회였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뽑히지 않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교회에 얼마나 큰 불화가,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조덕삼 영수가 발언권을 얻어서 갈등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의 박수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덕삼 영수는 이자익을 평양 신학교에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조덕삼이 섬기는 이 교회에, 금산교회에 이자익을, 종이었던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아름다운 한국 교회사의 역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평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화평을 원하십니까? 교만과 피해의식이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마음을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될 때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와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성도 상대방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이 어떻든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그렇게 존중할 때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불화를 제거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이루신 이 하나됨을 실제로 이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뤘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실제로 하나됨을 이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먼저는 하나됨의, 교만함의 그 옛사람, 교만한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교만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교만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불편하겠지만 옛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합시다. 교만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째려보는 분이 계시다면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은 그분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세 사람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화평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받았다,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자가 죽고 주님 안에서 화평의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처럼 고개를 아닌데 맞습니다. 그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다 그 말이죠. 화평의 새 사람으로 지음받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거기에 십자가에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자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화평하기보다는 교만한 옛자를 붙들면서 불화하면서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의 그러한 옛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은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목적과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옛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존재 자체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정 구원받은 자인가?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는 화평의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 화평의 사람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는 화평의 사람과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정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연약해서 화평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은 있지만, 나는 끝까지 옛사람을 붙들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는 자아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화평의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여전히 교만하고 꺾이지 않는 그 옛사람 죽고 새로운 사람, 화평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시험치게 될 텐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교만도 미움도 분열하는 모든 옛자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십자가와 함께 자존심도 나의 자랑도 다 죽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살아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나의 오름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진짜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고 결단할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남편이 살아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남편이 살아납니다. 여성도님들 대답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아내가 살아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아내가 살아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자녀가 살아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서로가 살아납니다. 옛사람의 죽음의 선언으로 주님의 평화를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옛사람을 실제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결단으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옛자를 죽이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화해의 영이 임합니다. 화해의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옛자가 죽고 진정한 화평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분열된 가정이 하나로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가정이라는 책에서 길선조 목사님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 장대연 교회 길선조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의 아들이 그렇게 술주정뱅이였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목사 한 수 받기 전 장로였을 때에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 아들 한번 바로 잡아보려고 야단도 치고 겁을 주기도 하고, 야, 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겠으며, 그렇게 또 바로 잡아보려고 얘기를 하고 야단도 치고 했는데 계속해서 삐뚤어진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단치는 모습을 보고는 어느 그 미국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길장로님, 아들 저주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자기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그 모든 말들이 정말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와 분노의 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는 100일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눈으로 보면 정말 소망 없는 아들이었는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아들이 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을 바라보니까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저렇게 지금은 망나니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면서 아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일의 하나님 앞에 100일 작정 기도를 드리던 그 마지막 날, 새벽 기도, 그 작정 기도가 끝나는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당 문이 벌컥 열리는 것입니다. 술이 만취가 된 길선주 장로의 아들이 교회당 안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운데는 이렇게 가운데 주저앉아 가지고는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에 이 아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변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니까 아들이 변화되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가 변화되는 것, 자기가 죽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아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화평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가물어서 메말랐습니다. 시냇물이 있는데 겨우 물이 쫄쫄쫄 흐릅니다. 그 쫄쫄쫄 흐르는 물로는 우리 목을 축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식물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동물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메마른 시내에, 쫄쫄 흐르는 시내에 물이 콸콸 흘러 넘치게 될 때에, 그 물이 넘쳐나게 될 때에 그 물을 우리가 마음껏 마실 뿐 아니라 그 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식물도 살리고 동물도 살리게 되는 그런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받은 그 성령의 은혜로 쫄쫄쫄 흐르는 시내로는 겨우 자기 생명 부지하는 것도 힘듭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말았나 이거 헷갈리면서 살아가고,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 헷갈리면서 그렇게 세상에 젖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줄다리기 하는 그 인생, 줄타기 하는 인생. 그러지 말고 주님께 깊이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가까이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충분히 살아내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화평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2027년 7월 조선일보의 기사에 난 한 기사를 인용을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 해 31만 7,800명이 생명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백석 웰다잉 힐링 센터, 어르신들 15명과 함께 임종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잘 죽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영정사진을 찍고 관에 들어가는 실습도 하고 그런 유언도 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탑3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건강 잘 못 챙긴 것, 두 번째 남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것, 세 번째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실제 죽기 전에 유언의 내용도 이 내용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는 것 그리 어렵지 않은데 왜 좀 더 베풀고 사랑하며 따뜻하게 살지 못했을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죄합니다. 그동안 모두 고마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진솔해진다고 합니다. 그때 남기는 말이 가장 진실한 말 아니겠습니까? 가슴에 담은 그 말을 마지막에 남기는데, 죽기 전에 참 생각을 해보니 왜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좀 더 베풀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 화평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좀 더 가족들에게 잘해주고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화평의 새 사람 짓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나의 존재 목적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화평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옛사람을 붙들고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그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화평을,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말씀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오래된 찬양입니다. 좀 긴 찬양이지만 우리 고백을 담은 그런 찬양의 내용이라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채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의 새 사람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옛사람은 끊임없이 그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나의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나의 완악한 자아를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교만한 나의 자아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불화의 원인 가운데는 서로 존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존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중해야 할 자를 존중하지 않고 그 누구도 존중받지 못할 자가 없는데 무시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를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중받아야 할 자를 또한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화평과 의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됨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